예,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같이 보시면 좋고 또 화면으로 이렇게 같이 스크립을 같이 읽고 우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배효진 자매님이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교독하실 땐 여러분 같이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다 마감하시고 이제 구속 사역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공식적으로 입성하신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보는 견해와 또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시는 길은 참 다른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외곽 동편 마을에 그 벳바게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타고 입성하실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멋있는 백마나 이런 좋은 말들을 타고 가시면 참, 뽀대 있었을 텐데 말이죠. 1절과 2절을 효진 자매님이 읽어 주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내서 나귀를 갖고 와서 갖고 와라. 뭐 별로 이상할 것 같지 않은데, 참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보면, 우리가 보통 이 세상에 사는 어떤, 방식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너무 비상식적이지 않나? 비정상적이지 않나? 이런 놀라운 사항들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시면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당연히 묻겠죠. 그럼 나귀를 갖고 가려고 하는데 그럼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할 리는 없겠죠. 묻거든 너희들은 이렇게 얘기하라. 주께서 쓰신다 하라. 그리하면 보낼 것이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좀 맞지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4절과 5절, 6절을 보면 두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저희 가갖고 거기 세워져 있는 자전거 하나 끌고 오라. 그렇게 하면 여러분 끌고 가겠습니까? 제자들도 물었을 만한데 예수님께서 갖고 와라 하니까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서 봤는데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제자가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기 위해서 메어져 있는 것을 풀니까 거기 있던 사람이 당연히 이렇게 말을 하겠죠.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대로 전한 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생각도 가미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희들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할 때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철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은 누가 하신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 가져가는 것을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는 먼저 나귀의 주인에게 찾아가서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이래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써도 되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주인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귀를 선택해 놓으시고 주변 모든 상황이 예수님 선택되어질 대로 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키셨을 때 이미 나귀를 끌고 올 때 일어난 일과 또 그 나귀 주인이 또 순순히 순종하리라는 그 결과까지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통해서 아는 놀라운 내용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일하시는 것에는 실패하고 후회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어려움을 간구하고 이런 모든 것은 후회와 실패가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예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 사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내용들을 이루시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 말씀 9장 9절을 읽어보실 텐데 효진자매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어떤 시대의 사람입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온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너희들이 크게 기뻐하고 즐겁게 외칠 것을 지금 명하고 있죠. 왜냐? 왕이 임할 것이다. 여기서 왕이 임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동안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이방의 압제 속에서 있던 이스라엘이 이제 어엿한 주권을 소유한 독립국가가 될 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시대 태어나진 않았지만 과거 우리나라가 35년간의 일제 압제하에 있다가 나라가 해방되어서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모든 백성들이 거리로 뛰어나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기뻐하는 광경들을 사진이나 자료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불과 40년 정도 국권을 잃었던 나라의 독립도 이렇게 기쁜 데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왕이라고는 세워본 일도 없이 계속해서 이방 나라의 압제와 간섭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들에게 왕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또 통치하는 독립국가가 된다라는 그 말씀에서 그들은 엄청난 축복과 기쁨과 그 감사함이 지금 스가랴의 그 예언의 말에 지금 녹아져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가랴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드디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와 상상을 갖고 지금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을 우리 목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기쁨과 환희의 모습이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오늘 본문 8절, 9절, 10절 같이 읽도록 하시고 효신자매님이 대표를 읽어주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산승어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 그냥, 여러분, 그러니까 호산나라는 의미는 여러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호산나라는 의미는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 구원의 때가 왔습니다 라는 호산나, 하나님의 백성이 있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열망이 지금 이 구절에서 지금 환희가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사실은 환청이 들리셔야 돼요. 수많은 군중들의 그 기쁨과 환희에 따른 그 감격을 여러분 느끼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구원과 이들이 지금 기다렸던 구원이 다르다라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의 그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이럴 때 지금 만왕의 왕이 오신 분이 지금 짐을 싣지도 않고 낙이, 그러니까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사람들의 기대와는 조금 어긋난 지금 모양새가 있는 거예요. 과연 그들이 기대했던 왕의 입성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지금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한다면 재림이 아니라 공생에 이제 그때 여러분이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시대에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적어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의 모습이 어떤 행차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예를 들어서 호주 총리나 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우리가 사는 동네에 방문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방문하는데 여러분 티코나 아토스 이런 거 조그맣 타고 이렇게 오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초라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상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이렇게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의 왕이와 효진자매 읽어주시겠습니다.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예, 다윗의 왕 위로 계속해서 이어진 왕들은 고관과 병거와 말을 타고 온대. 그 행차가 되게 화려할 것이라고 예상했을 만한 그런 이스라엘의 지금 기대를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그냥 초라한 모습으로 옵니다. 그러나 그런 왕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정이 있었겠지. 여러 가지 상상이 있겠죠. 그 군중들의 생각 속에는 사정이 있었겠지. 이제 오시면 어차피 메시아로 왔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시겠지. 근데 아무래도 이제 실망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한국에 방문했을 때 아주 조그만 상가 개척에 그 개척교 목사님께 식사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약속을 잡아갖고 이제 가는데 그 목사님의 이제 차를 타고 삼성동에 갈비탕으로 유명한 집이 있습니다. 근데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 목사님의 차를 타고 이제 갔는데 그 목사님의 차가 아토스예요. 티코 같은 차예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이제 삼성동 그 갈비집에 이제 딱 그 차를 파킹하는데 그 직원이 나와갖고 인상을 쓰면서 차 빼라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일 벤츠를 타고 다니는 목사님과 함께 갔더라면 그런 대접을 안 받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귀를 타고 오신, 그것도 짐을 지지 않는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경수 형제님 지금 중국에서 경수 형제님도 같이 예배를 드리시네. 저 보입니까? 예, 잘 보입니다. 아유, 할렐루야. 마이크는 꺼주세요.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제가 마이크 일단 꺼놓겠습니다. 소리는 안 들릴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이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들 눈에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나귀 새끼를 그 성인이 타면 어떤 증상이 있냐면 발이 질질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쪼그합니까?
그러니까 발이 질질 끌리고 어린 나귀가 그냥 버겨갖고 이렇게 가는 장면이 사람들 눈에는 아 저게 왕의 모습 맞나? 정말 저 왕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 라는 그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란 말입니다. 어쨌든 문제는 이 스가랴서의 말씀대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셨지만 예수님께서 첫날에 아무런 일도 안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냥 성 안을 둘러보고 날이 저물게 되자 12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그냥 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을 했겠죠. 아, 나귀 타고 가고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네? 11절 말씀 효진자매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 환호 소리도 조용히 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잘못 짚었나 봐. 다시 예수님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야겠다. 저 사람은 적어도 아닌 것 같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각자가 메시아상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수많은 메시아 사상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든 기대를 실망시키기에 충분한 지금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서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넘겨지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며칠 만에 호산나 찬송을 한 무리들이 그 많던 무리들보다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소리 지르는데 다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이 아이러니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약함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우리는 정말 환영하는지 오늘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 가운데 강함을 드러내는 교회를 우리는 원하는지, 이렇게 형편없이 터지고 형편없이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내가 신앙을 지켜야 되는지, 정말 내가 주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런 갈등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동일한 지금 이 현장에 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평행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인데도 이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의 장면을 보면 이 장면에서 한 구절이 더 추가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41, 42 효지자매 읽어주시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러분, 지금 이 무리들이 말하는 평화와 예수님이 전하는 평화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 이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무엇입니까?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끝나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일도 하고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좀 평화를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평화를 원하지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평화는 이것과는 다른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평화를 원합니까? 세상은 그래서 힘을 가져야지 평화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사력을 키우고 나라의 국가 경제를 살리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평화를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신을 내어주신 그 평화 외에는 다른 평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의 평화를 맛보지 않고 이 땅의 평화는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애당지체 여러분, 평화를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시고 무력하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참된 평화를 이루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만유의 만물의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들은 그 주님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힘으로 군림하는 삶들이 아니라 종으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지요. 너희 인생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여러분은 내어드리겠습니까? 내가 너 인생을 통해서 내가 보여줬던 평화, 내가 알리고자 했던 구원을 이루고자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무 말 없이 내어드리겠습니까? 제자들이 나귀를 풀고 끌고 오려고 하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 주인은 왜 나귀를 푸는가라고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시한 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얘기하자 나귀 주인은 나귀를 끌고 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나귀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1,200불 드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귀는 그 당시에 큰 재산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가 쓰신다라는 말 한마디에 주저없이 데려가도록 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저 같으면 내어드릴 텐데 저는 한마디 더 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근데 주님께서 어디에 쓰시려고 이거 나귀를 저한테 요구하십니까? 한번 주님께 물어봤을 법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종종 이런 기도를 해요. 저도 이런 기도 합니다. 주님, 제 자신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대개는 내가 주님께 사용되기 원하는 용도와 방향을 내가 미리 선택을 해. 주님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들을 원하시죠? 그러나 배역을 정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좋은 배역만 찾겠다. 나는 좋은 일만 하겠다.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저마다 자기의 선택을 갖고 내가 주의 도구가 되겠다고 한다 그러면 주님의 일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구가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되는가는 전적으로 도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를 사용하시는 주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도구인 우리는 다만 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이 쓰신다고 하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으십시오.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주님께서 쓰기 합당한 그릇은 그냥 내어드릴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효신자매 읽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읽을 때 같이 읽도록 합시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시선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불안정해서가 아니라 지금 모니터를 4개를 띄워갖고 컨트롤하기 때문에 집중하느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시선이 고정되지 않는 거 양해해 주십시오. 이게 제가 저희 인터넷으로 설교하게 되는 날이 올지는 꿈에도 몰랐지만 어쨌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 조건을 보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쓸만한 그릇이기 때문에 불러서 귀히 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뭔가 가진 게 많아서, 내가 뭔가 지식이 많아서, 내가 사회적으로 뭔가 많은 것들을 이루기 있기 때문에 쓰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쓰시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주가 쓰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사용하신다. 여러분, 나귀가 과연 지금 탈만한 힘이 있는지 외형적으로 좀 쓸만한 낙인지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까? 그냥 새끼 나귀 데리고 와라. 주가 쓰신다면 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영국 총리 프라임 미니스터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이 병에 걸린다는 거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 있는 자나 비천한 자나 뭐든지 죽음 앞에서 우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쓰신다고 할 때 여러분 잘나봤자 얼마나 잘난 것이 인간이겠습니까? 그래서
주가 쓰신다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주가 쓰신다고 하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나기가 어떠한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기가 약하던 강하던 주의 일을 이루는데 나기의 조건이 아니라 주가 일하시는 일은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리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내 주인됨, 내 자신의 주인됨을 더욱더 공고히 확장하려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내어놓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5절에서 36절 효진자매님 읽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먼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의 답례를 받는단 말입니까? 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보존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의 원인과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결과를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결과는 하나님께 있지만 그 결과를 이루시는 그 일에 있어서 원인 제공은 우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결과를 이루시는 결과가 달라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에 따른 보상을 하시거나 심판을 한다라는 전형적인 사고방식, 우리는 그것부터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까지 지금 해왔던 장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누가 우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좌편에 앉으실 것인가? 그렇게 다투면서 서로 잘났다라고 지금 싸우고 있는 모습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수제자니까 더 많은 일을 했지, 내가 더 큰 보상을 받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기대를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주님께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효진자매 읽어주시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 모든 게 다 주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과 권세나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지금 요란합니다.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오늘 무슨 발표가 될지 모릅니다. 내일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렇게 조용할 날이 없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확신하는 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이 사실은 세상은 몰라도 예수님을 주로 믿는 교회는 알기 때문에 세상이 요란함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두려움에 우리는 같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주가 쓰시겠다란 말씀이 가장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 써주십시오.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중에 누가 악한 길로, 누가 망하는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떤 것 빼고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쓰실 때 그 인도하심의 결과는 항상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맡기십시오. 우리 이 상황들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그 기대를 갖고 오늘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 선택에 맡겨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안심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어려운 상황들, 몇몇 지태는 지금 또 생계를 또 걱정해야 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 원치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바라지 않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원함은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도 잘 되고 아무런 걱정 없고 아무런 병 걸리지 않고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하고 자식들 그냥 잘 커지고 이런 것들이 바라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이건 주님께서 일하시는 상황들이 아닌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은 주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한 가장 좋은 상황이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고백이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자기 인생이 항상 주님에 의해서 선택되어 있음을 알고 확신하고 담대하고 믿음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은 자기 선택에 의해서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한 결과로 이뤄내는 그 결과물들에 대해서 웃기도 울기도 슬퍼하기도 두려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며 살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 후회만 남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우리를 위한 인생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인생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한다면 낙이 주인처럼 주가 쓰신다란 말 앞에 내 것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다만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기쁨으로 드릴 뿐이죠. 낙이 주인이 만약 낙이는 내 건데 내 재산인데 이런 생각에 머물렀다 그러면 낙이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또 한편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 주님께서 왕으로 오실 텐데 내가 주님께 뭔가 드렸을 텐데 뭔가 큰 보상을 받겠지. 이런 기대를 하셨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낙이 안 타셨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제 고난주간 이제 부활절을 향해서 점점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걸 감지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기의 삶을 내어놓는 사람에 의해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수많은 군중들 중에서 정말 예수님의 왕 되심, 메시아 되심을 믿고 따른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십자가 앞으로 왔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이제 14장쯤 이제 몇 장 넘겨보면 14장쯤에 보면 누가 나왔냐면 옥합을 깨뜨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매우 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 위에 부었던 뭐라고 하냐면 이름 없는 여인이라고 나와요. 이름 없는 여인. 내 인생이라는 것 중요하지 않다. 다만 나를 쓰시고자 하는 주님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드려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의 삶들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 없는 여인에 대해서 나는 드렸을 뿐인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14장 9절입니다. 읽도록 합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 나는 그냥 드리기만 했을 뿐인데 이 일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기념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최후의 만찬 장소를 막 찾으려고 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하시냐면 미리 부킹하고 뭐 그렇게 안 했습니다. 나귀를 고를 때와 똑같이 그냥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13절 14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서 2명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으로 들어가거라. 물병을 든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가거라.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방이 어디냐고 물으십니다. 라고 하여라. 예. 여러분, 6월절, 여러분, 유대인들에겐 가장 큰 명절이기 때문에 온 세계, 온 퍼져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부터 해갖고 외국인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든 때예요. 여러분, 이때 방구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름 없는 한 주인이 자기의 방을 아낌없이 내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만차 예식을 했습니다. 그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최후의 만찬, 그 그림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땐 방 하나 내어드렸을 뿐인데 주님께서는 그 방에 그런 의미를 두고 행하신다라는 거. 내 보잘것없는 인생 아무것도 아닌데 나 하나 내 몸뚱아리 그냥 이 땅에서 살고 잘 먹고 잘 살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데 주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겠다, 기억하겠다, 이것처럼 여러분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마가복음 15장 46절에 보면 또 한 명 소개해 드릴게요. 누가 나왔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구경 왔다가 로마 군사들의 억지로 너 저 사람 지고 가는 십자가 너가 좀 이렇게 지고 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갈 때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영화에 보면 많이 막 쓰러지시고 힘들어 하셨죠. 너가 좀 대고 해. 근데 어쨌든 구레네 시몬은 얼떨결에 십자가는 졌지만 그 십자가가 온 인류의 구원을 대속하는 그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연이든 필연이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쓰시고자 하는데 나는 한 것도 없는 것 같아. 주님께서 내 인생을 사용하셨대.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쓰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쓰신다란 말은 우리의 신앙의 삶과 태도가 규정되는 일입니다. 우리 거는 없다라는 거.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청지기란 말을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오셔서 지금 써야 한다고 할 때 내어드리는 것이 마땅한 태도입니다. 주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주님, 좀 상황이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때는 없습니다. 주님의 때만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그때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내 때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겠다고 작정하신 때가 바로 우리의 때입니다. 할렐루야. 새끼 나귀는 자기가 어리다고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도 한 번도 치지 않았는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기회는 지금입니다. 주님 필요할 때가 지금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힘들고 모든 상황들이 쉽지가 않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드리는 예배, 우리의 믿음, 이것이 주님의 일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인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읽어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네, 우리 삶이 주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가 쓰신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 그러면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세상은 주님의 뜻대로 흘러갑니다. 이 모든 상황들은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결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날 겁니다. 저는 기대를 합니다. 힘들다 어렵다고 하지만 이 때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이 부흥의 때를 저는 기대합니다. 친히 감당할 힘도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여러분, 나귀 새끼가 성인 남자를 태우고 여러분 백박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2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하거든요. 2km 되는 거리를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을 태우고 행진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진 않았겠죠. 별로 드신 것도 없었으니까.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새끼 나귀는 생각보다 예수님을 잘 태우고 갔습니다. 근데 이 새끼 나귀가 무슨 힘이 있어서 예수님을 태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힘든 가운데 그냥 죽으라 하고 내던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감당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감당할 시험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절대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이 장면을 연상하면 지금 이 마태복음 11장 이 말씀이 여러분 딱 와닿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같이 우리 마이크 끈 상태니까 여러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필요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여러분 그냥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그 짐을 짊어질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신 그 짐은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그 짐에 눌려서 고생 치살나게 하고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의외로 주님께서 주시는 짐은 가볍고 쉽습니다. 그 짐을 질 때마다 왜냐? 주님께서 감당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보내진 인생이고 주님 때문에 존재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명심하신다면,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도 결국 내 뜻대로 내 인생을 만들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주님께 드려지는, 주님께 쓰임받는 이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로 여러분 다가올 것입니다. 이 복을 진정한 복으로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들을, 여러분의 지금 어려운 이 한 주간에 앞으로의 지금 상황들의 삶들을 이 은혜로 덮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의 모습을, 아니 주님, 우리가 그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왕의 모습인지, 하나님 그 왕이 어떤 일을 할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세상의 기대와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우리가 왕 되신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며 우리가 주님의 부름받는 도구로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주가 일하심을 아버지 증거하는 저희들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주관자는 누구인가 하나님 드러내는 저희들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는 분이 누구인가를 하나님 저희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 호산나 왕이신 주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찬양을 계속해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복된 아버지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합니다.